얼마 전에 독일에 사는 제 며느리 아이가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 손주들이 토요일이면 가서 한글을 배우는 한국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 학년을 마치게 되니까 한 학년 마치면서 그 학교 교지를 펴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손자 아이가 쓴 편지가 실려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 편지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준모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됐어요. 할아버지 언제 다시 독일에 오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됐다고 그러면서 언제 다시 독일로 오시냐 그렇게 묻잖아요. 너무 보고 싶다는 이 글을 쓴 게 누굽니까?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날은 마음만 같아서는 당장 독일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전화를 들고 영상통화를, 그것도 공짜로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주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도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게 전화기를 통해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근데 보고 싶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함께 있으면서 한솥밥 먹고 얘기도 나누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뒹굴기도 하면서 서로의 심장 고동 소리를 확인하기도 하고 손잡고 거리도 걷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같이 가보고, 이런 게 보고 싶다는 얘기죠.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차원에 보는 것을 넘어서 보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마음이 함께하는 만남을 통해서 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싶다는 게 어디 그 아이 마음만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 싶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연결되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많은 일들이 늘 하나님 뵙고 살지만 그 많은 일들이 전화기 영상통화로 뵙는 그 차원에 지금 머물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사람은 그런 차원으로는 만족을 못해서 마음이 함께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싶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왜 안 되고 뭐 때문에 방해를 받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문 말씀은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걸려있는 문빗장이 문제다. 내가 문빗장 열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기에게 잘못 행한 자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문빗장이 풀려지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치적으로도 다 쉽게 알아듣지요. 그런데 알아듣기는 하는데 삶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뜻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겠어. 근데 안 열려지는 겁니다. 안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안 열려진다 하는 상황. 그때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다. 지금 이 뜻이 지금 작동하니까 안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복잡하게 이게 얽혀 있는 게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혼란스러움과 갈팡질팡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흉악의 결박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손주와 저 이 사이에는 먼 거리가 놓여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로 놓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복잡하게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걸린 문빗장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이게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또 따라붙는 게 있어요. 마음의 생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거기로부터 생각이 흘러나오는 터전이 돼요. 마음에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생각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타락한 겁니다. 그 마음이 악하고 더러워졌어요. 그 악하고 더러워진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도 또 악하고 더럽습니다. 자, 이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악하고 더러워진 생각에 뿌리를 두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도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마음이요, 탐욕으로 증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니 어떻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이 내부 순환도로 지나가면 그 주변에 그 길을 이 방음벽이 막고 있는데 다 투명한 그런 유리창 같이 생긴 그런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겨울을 나니까 그 매연에 그게 꽉 그 더러움으로 그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차들이 가끔씩 지나가면서 그걸 다 닦지요. 닦은 부분으로 바깥을 보면 환히 보이는데 이거 지저분한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전혀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들은 모두 마음에 일어난 역사들인 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게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의 문제는 이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몰두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과 달리 주님은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마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섞임이 없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을 품는 게 문제가 돼요. 마음의 뜻이 갈라져 있으니까, 복잡하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것마다 문빗장을 걸어놓고 있거든요. 하나님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온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원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첫 복을 말씀할 때 했죠.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주격이 아니라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그래서 구태여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 말로는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래서 마음이 주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격이라고 하는 건 구태여 그냥 억지로 번역을 한다면 마음과의 관계에서 청결한 자다. 다시 말해, 마음 안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번역이 어렵죠, 우리나라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겠습니까? 청결함에 대한 해석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마음이 청결하다. 그거는요, 마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것처럼, 그저 딱 보기에 그릇이 겉보기에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격으로 마음 안이 청결하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깨끗함, 그렇게 보이는 깨끗함이 아니라 내적인 차원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잔과 대접 깨끗하게 씻은 거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뭘 담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어도요, 그 안에 온통 지저분하고 더럽고 해악스러운 거 담으면 그 그릇 깨끗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의 중요한 건 그릇만 깨끗이 한다는 거지, 그 안에 담기는 건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마음과의 관계에서 청결하다, 마음 안이 청결하다 하는 거는요, 그릇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뭘 담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구체적으로 예로 드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살인의 문제, 또 간음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살인의 문제 보세요.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의 계명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것만으로 의로운 겁니다. 그것만으로 깨끗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의 잣대를 대고 보면 그 평가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형제에게 노를 품고 대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 마음과의 관계에서 보면 살인이나 살인의 넓은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속에 품은 마음이 어떠냐, 그것까지도 청결해야 청결한 거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마음의 청결함까지도 겉모습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 데 있습니다. 정결에 관한 율법의 준수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정결예법이에요. 정결예법.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 정결예법인데,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정결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한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뭐 손 씻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어떤 거냐, 이거 살피는 게 중요하지, 손을 100번 씻고 먹어봐라 그 삶이 깨끗하냐, 그 말씀이지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청결하다는 말, 헬라 말로는 카다로스라는 말이에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청결한 자를 깨끗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청결하기 전에는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씻어서 씻겨져서 깨끗하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러운 그릇을 설거지해서 씻어서 깨끗해진, 이것과는 다른 차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겉면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나 카다로스는 마음과의 관계에서, 즉 마음 안이 깨끗해진 걸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겉을 물로 씻어서 더러운 것을 벗겨내고 비워내는 게 아니라 청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는 그냥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말씀을 담아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이 결국 계속해서 팔복의 밑바탕에 흐르는 말씀의 내용이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문빗장 부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만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면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비워진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비워져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지요. 내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로 혼잡하고 문빗장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이것들 버리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빈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소예배실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